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일을 결정하는 오늘. 내일을 결정하는 오늘. 설교 내용하고 딱 맞지는 않은데 설교 제목 정하는 것도 큰일이거든요. 어쨌거나 저기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절로 3절 말씀까지만 읽고 제가 12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여러분, 설교자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재미있고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닌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의 제일 1,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뜻을 잘 풀어주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조금 과할 만큼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많은 분들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에 제가 때로 많은 시간을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 읽지만 성경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아무튼 제가 그렇게 쭉 12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본문들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극심하게 대립하시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득권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거나 종교적인 사회에서 종교인들로 있잖아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대립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세요. 아주 대놓고 대립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좀 간을 보고 서로가 조금 조심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서, 누가복음에서는 전체 24장에서 이제 11장, 12장 지나면서 아주 극심한 대립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할 만큼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직전의 말씀이 바로 저기예요. 거기서 나오실 때에, 초대받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힘이 있는 당대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노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거는 사냥터에서 쓰는 말이래요. 맹수가 사냥감을 노린다,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가? 잡아 죽여야겠다. 잡아 죽여야겠다.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새로운 풍랑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하고 지금하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과 지금 한국 교회가 체감하고 있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분위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예전보다 차가워지고 예전보다 조금은 날카로워지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전보다 더 험한 시대를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전보다 더 험악한 일들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이다. 나부터, 예수님부터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너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미리 말하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있다가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환경이나 감정이나 흔들리는 세상을 따라서 결정하지 말고 내 말을 기억했다가 그 말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16강 진출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가?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제 마음이 깊어가지고요,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잖아요.
종말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성도들의 삶에도 그거는 그렇게 될 거야, 너는 그때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이번에 축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가슴 졸이는 장면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포르투갈하고 축구하면서 뭐 설렁설렁 될 줄 아셨어요? 너무나 가슴 졸이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근데 축구가 끝났어. 막 그 밤에 제가 정말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혈압 올라갈 정도였는데 어쨌거나 잘 끝났어. 끝나고 났는데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잠자리에 들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 봤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운동 좋아하니까 하이라이트까지 봤어요. 근데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불과 수십 분 전까지는 막 오오오 막 이랬던 것을 다시 보니까 저거 안 들어가. 여기서 호날두가 차네. 저기서 헛발질해. 쟤는 개발이야. 막 그런 걸 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 정말 시차가 별로 안 나는데 똑같은 경기 하이라이트인데 제 마음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2회차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 2회차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초보와 같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인 것처럼 그렇게 무섭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상황은 굉장히 위태롭게 가지만 마지막에 이 사람이 헛발질할 것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크게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야,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런데 그때 너희는 이렇게 신앙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일을 겪게 될든지, 우리 교회가 개개인의 성도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든지,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믿으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가면 되겠죠. 아멘. 종말에 관한 것이든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이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12절까지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더라고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동안 얘기했던 것하고 조금 유사한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이걸 그냥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타이틀만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성도여, 위선을 거부하라. 앞으로 너희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거부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외식은 위선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외식은 위선이라고도 번역돼요. 위선은 겉으로만 착한 체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교적인 연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특징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너네가 신앙생활할 때 나쁜 신앙을 답습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고 우리에게 영향을 줄 법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신앙이 옳은 것이면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분의 눈에 잘못된 신앙이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잘못된 신앙들은 누룩처럼 번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누룩은 나쁜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오면 조금씩 영향력을 행사해서 어떤 반죽 전체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공동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회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잘못된 것을 처음으로 용납하는 순간 모든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위험한 시대일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한테 어려운 일도 많을 거야. 그러니까 신앙을 반드시 똑바로 균형 있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가져야 해. 그러기 위해서 나쁜 신앙들은 거부해야 돼. 주의해야 돼. 여러분, 저 얘기를 몇 번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는데 문제가 있는 외투를 입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대로 된 외투를 입고 나가야겠죠. 점점점 험한 세상이 다가온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옷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안에 있는 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것을 굉장한 것처럼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드러난다. 우리의 실력은 세상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어떤 사람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떤 일을 하고 났더니 쥐하고 새만 몰랐다는 거죠. 그 재미없으세요? 정집사님 감사해요. 웃어주셔서.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떤 일을 했더니 쥐하고 새만 모르고 세상이 다 알더래요. 재밌죠?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상한 거 하고 다니지 마세요. 나중에 망신당하세요. 왜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나중에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좋은 일을 하더라도 나쁜 일을 하더라도 가려놓은 것도 벗겨지고 숨겨놓은 것도 알려지는데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대로 된 신앙을 제자들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것이 먼저예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너희가 취하지 마. 주의해, 경계해, 거부해, 버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도전하고 계세요? 자, 12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성도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정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막 종교인들하고 부닥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략을 꾸미는데,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후에 제자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야, 괜찮아, 좋은 세상 올 거야, 꽃길만 걸을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네가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의 제자로 살다 보면, 나의 성도로 살다 보면 너네 어려움 겪을 거야. 어려움 겪는데 사람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뭐라고 부르시면서? 내 친구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래요. 내 친구들아,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너네 어려움 당할 거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지만 너네도 온갖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런데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행여 그들이 너희를 죽인다고 해도 사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어요? 몸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죽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죽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를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앞에서는요, 너네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죽이실 수도 있지만 심지어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육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으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범사가 꼬이게 되어 있어요. 범사가 꼬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죽고 사는 문제를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있다. 100년이 중요한가? 영원이 중요한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100년의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100년의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그 100년의 목숨을 걸면 제자로서 살아갈 때 환난도 피하려고 하고 핍박도 피하려고 하고 모든 어려운 것을 다 피하려고만 할 것이고, 너희 중에는 순교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는 사람도 없을 것인데 100년을 위해 살지 마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100년도 살아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이를 자꾸 드니까 이런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 100년만을 위해 사시겠어요? 영생을 위해 사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험하게 죽을 거야. 12제자만 보아도 여러분 다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100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것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마음속에는 쉽게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가지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100년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100년을 살려고 하는 인생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잊혀진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양사모님부터 저 끝에 재성 형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참새 5마리가 아주 싼 값에 팔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마리의 참새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나누면 다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것에 감사합니다. 제 거보단 여러분 거 세기가 더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만큼 잘 아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도 허투루 하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참새보다 훨씬 귀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 너희가 제일 귀하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당신이 제일 귀하십니다. 당신이 제일 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인생을 주님 앞에 투신할 때, 주님 앞에 던질 때 주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분들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게 다 법정이에요. 법정. 세상 법정도 있고 천국 법정도 있어요. 근데 세상 법정에 서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신앙을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물어볼 때가 있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너는 교회 다니니?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공개적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시인하면 나도 나중에 너를 시인할게. 네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중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속이 너무 좁아 보이세요?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라는 설교 제목은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이 점점점 불편해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도 충분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미래의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느 때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술로 그분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개인에게 공개적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때가 올 터인데,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내가 뒷머리 긁적이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그분께서도 카운트하신다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야, 그래, 네가 오늘 나를 부인했어. 네가 세상 속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았어. 네가 가정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그렇게 가볍게 취급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카운트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것이 아닙니까?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어려운 시절에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자는 예수님께서도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강하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에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처신해야겠죠. 크고 작은 시인과 인정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백성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요? 저 없어요 라고 한다던가 여러 가지 형식으로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자식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범사에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한테 큰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물어봐. 뭐 교회 다녀요?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예수 믿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근데 제자들은 더 큰 일이에요. 왜요? 제자들은 회당에 끌려갈 거예요. 회당에.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갈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고 무시무시한 곳에 끌려가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라, 인정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런저런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고되어져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나중에 거기 끌려가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나같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나같이 담이 작은 사람이,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힘 있고 알아주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도대체 뭐라고 말하지? 여러분,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여기 설 때마다,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주님, 제가 오늘 서서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제가 주일에 오전만 되면 이렇게 긴장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강단에 서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염려, 그런 근심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시니까? 아니에요. 언제 알려주신대요? 언제 알려주신대요? 언제 알려주신대요? 네, 그때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가불이 안 되세요. 미리 좀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경험들 여러 번 하죠. 앞에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이고 주님, 미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리 좀 감동을 주십시오. 미리 좀 은혜를 주십시오. 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도 있지만 전혀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험상 전혀 아닐 때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을 통해서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도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미리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는 안 주셔도 그때, 곧 그때에 회당에 섰을 때에, 위정자 앞에 섰을 때에, 권세 있는 자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성실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못된 신앙 거부해라. 잘못된 신앙 거부해라. 그건 공동체의 누룩 같은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세상 살면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더 크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그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주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께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라지만 나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일은 없도록, 그분을 부인하는 일은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잘못된 신앙 우리 가운데 퍼지지 않게 해주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우리가 거부하게 해주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것에서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